할렐루야. 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만화로도 나오고 동화로도 나오고 뭐 우리 어린아이들 뭐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아니라 그러네요. 예, 우리 아마 어른이나 아이나 성경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이 이야기가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 거예요. 예,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고 아마 구약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틀어 스펙타클하다 그런 이야기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손에 꼽힐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이 다윗을 16장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도 오늘 본문에서 마치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것인 양 소개를 해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죠. 예, 그는 이새의 아들이었고 이새는 늙은 사람인데 8 아들 중에 셋은 싸움하러 나갔고 막내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터에 왔다 갔다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다윗에 대해서 다시 소개를 하고 있지요. 자, 다윗은요 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전쟁에 최소한 참여하려면 나이가 20살은 돼야 됐습니다. 20살.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윗이 지금 나이가 20살은 안 됐다는 거예요. 청소년기라는 거죠. 소년기에서 청소년기. 이 정도 나이가 된 다윗입니다. 자, 오늘도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만나러 도시락도 전하고 또 형들 소식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소리치고 있는 한 장군의 소리를 듣지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막 이렇게 1대1로 맞짱 뜨자고 하니까 두려워서 누구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모집하죠. 만일 누구라도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거든 내가 선물을 주겠다. 선물이 어떤 선물입니까? 첫 번째는 사위로 삼을 거래요. 사위. 딸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재물도 준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 모든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이 나라의 세금을 전부 감면해 준다. 와, 이거 도전해 볼 만한 거 아닙니까? 거의 로또입니다. 특별히 뭐 집이라도 한 채 있으신 분들은 이것만 해도 1년에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혜택이죠. 자, 그런데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이제 탁 걸었는데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 혜택을 받다 죽을까봐. 그 혜택 받기도 전에 죽겠죠. 그럴까봐 아무도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이 어이 하면 오 하고 도망가기만 하고 이리저리 도망가기만 합니다. 자, 형들에게 식량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터에 왔는데 뭘 가져왔냐 하면 볶은 곡식을 가져왔어요. 볶은 곡식. 볶은 곡식을 왜 가져왔느냐? 이 전쟁터는요 전투 식량이 필요하죠. 전투 식량은 상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좀 하루 이틀 갖고 다녀도 상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음식을 볶아가지고 물기 없게 해가지고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에게 왔는데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호와를 모욕하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이리로 도망갔다가 저리로 도망갔다가 막 숨고 혼비백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걸 보니까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이 나올 때마다 도망갔던 이유가 뭘까요? 왜 도망갔겠습니까? 이 뻔하죠, 뭐.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1대1로 싸웠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뭘 가지고 비교합니까? 키도 크지요. 창도 길지요. 갑옷도 어마어마하죠. 뭐 웬만한 걸 화살이나 창으로 찔러가지고는 칼로는 뭐 죽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거인이 나와가지고 쩌렁쩌렁 소리를 지를 때마다 이거는 우리 군사력으로 봐서 게임이 안 된다. 예. 만약에 우리가 10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가지고 골리앗을 칠라 그러면 저 수많은 블레셋이 한꺼번에 올 거고, 우리는 이래도 게임이 안 되고 저래도 게임이 안 되다. 정말 이스라엘은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들은요, 계산이 빨랐지요. 군사적으로 열세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 누구도 도전하는 자가 없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가진 자원, 즉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에 비길 만한 키와 무기를 가진 용맹한 사람이 있었다면 당연히 나왔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두려워 도망갔던 이유를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싸움의 본질이 물질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즉 전투력과 인적 자원에 의해서 싸움이 좌우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요 꼬마 다윗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다윗이 속이 터졌습니다.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뭘 믿었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에 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망언을 퍼붓는 저 블레셋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쟁터까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은 속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물어봐요. 도대체 저 골리앗이랑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왕이 골리앗이란 싸운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답니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꾸 묻고 다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해요. 이러이러했더라 이러이러했더라 하면서 다윗이 여러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렇구나,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난관에 봉착을 했구나, 야,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자, 26절에 보면 다윗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골리앗을 때려눕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거를 왜 묻겠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 키도 조그맣고 나이도 어린 이 다윗이 골리앗의 그 얘기를 듣고 또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사실인지 진짜 골리앗을 친 사람에게 그런 포상을 하게 되는지 지금 묻고 있는데 그 다윗의 태도가 너무나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용맹스러운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 이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은 이 싸움의 본질을 물리적인, 물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았다면, 다윗은 이 싸움의 본질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지금 골리앗이 신학적인 문제라면 그 처방도 신학적인 문제겠지요.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골리앗은 그저 군사적인 위협이었지 그것이 신학적이거나 영적인 문제로 보여지질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해결책을 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그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아, 골리앗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막 묻고 다니는 거를 형이 봅니다. 큰형 엘리압이 딱 보고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 일로 와봐. 너 지금 뭐하냐 여기서? 너 양떼 치던 거
다 어디 맡기고 왔어? 너 네가 할 일은 양떼 치는 거지 여기 이런 데 기웃기웃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욕을 먹는 거야. 전쟁터에 와가지고 구경만 하러 다니니까 그러지 말라고 막 혼을 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정말 뭘까요? 왜 다윗에게 화를 냈을까요? 속사정이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저 골리앗 한 사람 앞에 두려워 떤다는 게 쪽이 팔려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창피한 모습을 동생에 보이기 싫으니까 빨리 집에 가라고, 빨리 집에 가라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 아니면 동생 눈에 자기 자신이 그래도 내가 우리 집안에서 2세 아들 가운데 장자고 사무엘이 봐서도 야 왕이 될 것 같다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 다윗에게 벌벌 떨면서 그 골리앗이 나올 때마다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싫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다윗을 쫓았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윗이 용기 있게 말합니다. 자, 다윗은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무리 형이 나무래도 흔들림 없이 당차게 계속해서 소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누구의 귀에 들려가게 되냐면 다윗의 신하들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기특했나 봐요. 조그만 게 와가지고 그냥 골리앗 잡으면 어떻게 준다고요? 골리앗 잡으면 어떻게 준다고요? 막 이러고 다니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저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사람에게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이를 사울에게 소개를 합니다. 사울에게 소개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3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사람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지금 이게 다윗과 사울의 첫 만남이었어요. 자, 현재 왕과 차기 왕의 첫 만남이었어요. 사울과 다윗은 몰랐죠. 둘은 서로 몰랐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만남 가운데서 누가 먼저 말을 꺼냅니까? 다윗이 먼저 말을 꺼내요. 왕이 불렀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울이 내 이름이 뭐냐 혹은 네가 이렇게 이러이러하다는 말을 했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처음 만났는데 다윗이 사울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로 사울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먼저 말을 꺼냈을까? 이 저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사무엘상의 저자가. 아마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저자의 의도는 다윗이 사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 다윗이요 이런 말을 하게 되니까 사울이 다윗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3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네가 어떻게 저 큰 장수와 싸운단 말이냐. 저 사람은 평생 블레셋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너는 조그만 소년 아니냐. 게임이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전히 뭐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군사력, 물리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싸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완전 다른 각도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등장하는 다윗의 대답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파하고 있는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의 당찬 신앙 고백 앞에 사울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가 덤비고 곰이 덤빕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오히려 쫓아가가지고 그 곰의 멱살을 잡고, 멱살이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 수염이라고 돼 있죠. 곰이 수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멱살이라고 생각하고 멱살을 잡고 그냥 때려가지고 빼앗긴 양떼를 구해내고 입을 찢어가지고 제가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제가 짐승과 싸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여호와를 비난하고 있는 저 악한 블레셋 군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싸우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이것이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눈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허락을 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메시지 하나 하고 고민해 보니까 지금 이 목동 다윗이 그냥 뭐 이렇게 누더기 같은 옷 하나 입고 온 거예요. 야, 얘라도 살려줘야겠다. 그래도 창에 한 대 맞아서 그냥 죽는 것보다 그냥 투구하고 이 갑옷이 있으면 두 대 맞아 죽겠지. 한 대가 아니라. 그 생각을 하면서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갑옷과 투구와 뭐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자, 입혀주게 될 때에 모양이 어땠을까요? 지금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꼬마라 그랬어요. 꼬마라면 평균보다 키가 작은 거겠죠. 작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균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설명을 하자면 서장훈 선수의 운동복을 우리 유승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정도예요. 이 갑옷을 입혀놓으니까 머리가 안 보이겠죠. 아예. 갑옷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런 상태로 전쟁을 하라 그러는 거죠. 지금 사울이. 여러분, 왜 사울은 이 말도 안 되는 갑옷을 입혀봤을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호해 주려고? 딱 봐도 아닌데, 그죠? 여러분, 옷가게 하시는 분들도요, 딱 보면 사이즈가 나옵니다. 내 88이네요. 내 77이네요.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한 방에. 그런데 사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자기 갑옷이 안 맞을 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입혀줬을까요? 제 생각엔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도 몰라도 다윗의 왜소함을 약간 비꼬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봐라, 너 갑옷 입혀봐도 갑옷도 맞지 않고 너는 이 싸움에 사이즈가 맞질 않아. 너는 이 싸움을 해도 그래, 네가 기특하긴 해. 네 자신감이 있긴 해도 네 싸움의 사이즈가 아니라니까. 내 갑옷도 안 맞는데 골리앗과 싸운다고? 말이 되느냐? 약간 다윗에게 이런 압력을 넣기 위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이요,
다윗의 자신감에 감동은 되었지요. 그러나 실제로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싸우러 나가라 하는 말이 아니라 기를 죽이고 있어요. 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울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각해서 사울이 다윗을 살려주려고 괜히 그냥 골리앗 앞에 밟혀가지고 죽는 것보다 그냥 포기하고 가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라도 다윗을 살려주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쓴 것 같긴 해요. 아마 사울은 속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그 용기 있는 말에 아직도 순진하게 여호와를 믿고 앉았네. 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앉았어? 어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잘 믿으면 누가 밥 먹여줘? 교회 충성하면 돈이 나와? 예배 잘 드린다고 공부 잘해? 예수 잘 믿는다고 돈 잘 벌고 기업이 잘 되나? 예수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깊이 빠지면 광신자 된다. 광신자. 여러분, 예수님 적당히 믿어야죠. 여러분, 아내를 적당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적당히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종교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지옥 갔을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는 자에게 외아들을 왜 죽이시려? 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셔서 대신 생명을 구해주시려고 했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적당히 사랑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적당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끼지 않으시고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런데 적당히 예수를 믿으라고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적당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적당히 사랑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콩깍지의 은혜를 주셨는데 콩깍지 한 번 씌게 되면 적당히가 없어요. 예. 군대 간 사람들이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막 탈령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제대하고 딴 여자 사귀면 되지, 그러면 되는데 콩깍지가 씌면 적당히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 사랑의 은혜를 우린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사랑한다? 그것은 배신자죠. 배신자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적당히 믿어. 예수 잘 믿는다고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수 잘 믿는다고 공부 잘하냐? 교회 그만 가고 공부 1시간 더 해. 이 시대의 말입니다. 이 시대 사울의 말입니다. 사울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고? 말도 안 되지. 갑옷 한 번 입어봐. 아이고, 어림도 없지. 이게 바로 사울의 논리였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어린 다윗을 골리앗의 상대로 사울이 내보냅니다. 아마도 이 어린 다윗이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그 어린 다윗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사기가 올라서 블레셋과 싸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신라시대에 화랑이라는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화랑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전쟁 한복판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 꼬맹이들이 전쟁의 최전방에서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군인들의 사기를 침략시켜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었지요.
이게 화랑정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참 위대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관점으로 보면 애들 전장터에서 그냥 총알바지 만드는 거예요. 사울도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을 전장에 내보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요, 사울이 입혀준 갑옷 다 벗어버립니다. 왕이시여,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제가 안 보입니다. 이게 갑옷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안 되겠습니다 하고 다 벗어버리고 가장 간편하고 가장 자기가 자신 있는 복장, 무슨 복장입니까? 평소 목동의 복장이지요. 가장 그 자신 있는 목동의 모습으로 싸우러 나갑니다. 결국 다윗의 이 같은 모습은요, 골리앗과 사울의 모습과 확실한 대조를 이루어요. 골리앗도 그냥 배틀채 같은 창을 가지고 왔고 방패도 그냥 이만한 거. 그가 자신이 있었으면 방패도 안 가져왔을 거예요. 그래도 몸은 가려야 되니까 자기도 자신이 없다는 거죠. 등치만 컸지 가릴 거 다 가리고 했던 사람이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릴 게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허풍쟁이 골리앗과 겁쟁이 사울 모두 갑옷과 무기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런 것들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웅 다윗은 양치기 소년 모습에 그대로 나갑니다. 누가 보아도 게임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섭니다. 사울도 그걸 보면서 참 어떤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야, 제가 진짜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믿음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믿음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병이 있었거든요. 늘 달고 다니는 지병이 있었는데 주님 좀 고쳐주세요. 주님, 제가 기도하면 이 사람이 병이 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러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저도 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네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을 샘플을 삼으셨어요. 왜요? 그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모든 자들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강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그들이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이 형통하게 됐다는 것을 온 열방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모자라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밖에 안 되던 그런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인정하셨습니까? 우리 조금 모자라죠. 동의를 안 하시나요? 제가 왜요? 우린 조금 모자랍니다. 우린 조금 부족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모자람, 그 부족함이 은혜다. 내가 그걸 채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득 채워놓으면,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그래, 네가 잘해라. 그냥 그 능력대로 밥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내 보좌에 내가 앉아있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놓으면, 나를 비우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다윗은 무장해제를 합니다. 투구 벗어버리고 갑옷 벗어버리고 칼도 이만한 거 싫다 다 내놓고 평소에 즐겨 쓰던 물매, 이 돌팔매 하는 물매 돌 5개를 강에서 줍습니다. 잘 날아가는 걸로 주었겠죠. 이 당시에요, 이 다윗이 들었던 물매 무기는요, 실제 전쟁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무기라고 합니다. 예, 물매 사이즈, 돌멩이 사이즈가 테니스공만 했대요. 예, 요런 거 콩알탄 쏘는 게 아니라 예, 테니스공만한 사이즈의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 방 맞으면 가죠, 그냥. 예, 그냥 뭐 게임 오버. 예. 그 정도로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정확도가 떨어져요. 던지다가 안 맞으면 그냥 내가 그 사람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도 없이는 쓸 수 없는 무기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용을 못한 것이지 실제 전쟁에서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와요.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는요, 왼손으로 돌팔매질하는 군인이 700명이 있었답니다. 예, 왼손으로 돌팔매질을 잘하는 군인이.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대 특성상 약간 뒤쪽에서 먼저 돌팔매로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려 놓고 이제 가가지고 각계 전투를 하겠죠. 예, 그런 전략을 아마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만화에서 나오는 대로 뭐 이런 돌멩이, 이런 거 주워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주먹만한 돌멩이를 썼다는 거니까 어린아이 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았던 그 다윗은 이만한 돌멩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간편한 다윗의 옷차림은 민첩성을 더해줬겠죠. 기동성을 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배틀체 같은 창과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갑옷, 그 다음에 방패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 골리앗과 싸우기에는 가장 좋은 거죠. 재빠르니까. 예. 이렇게 골리앗은 이렇게 느릴 거 아닙니까? 이게 득지가 커가지고 우 하면서, 그죠? 그런데 샤샤샤샥 피해가면서 돌팔매질하는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뭔가를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라고. 우리는 뭔가를 포장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왠지 옷매무새도 이제 가다듬고, 그렇죠? 물론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오는 건 좋죠. 그런데 뭔가 교회에서 있을 때의 모습과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만 있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 다를 때, 예. 특별히 목사님들 가운데 이 평소 얘기하는 것과 강단 위에서의 말할 때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유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하십니다. 교회 강단에 올라오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면서 막 이상하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면 더 거룩한가? 예, 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꽉 눌려가지고 오는 할렐루야. 이렇게 물론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러신 분들도 계신데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목소리만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 제 목소리는 좀 가볍죠. 예, 설교할 때 좀 너무 가벼워서 제가 좌중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포장한 모습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십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내가 뭔가 많이 가진 듯한, 많이 갖추어진 듯한 모습으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저는 준비됐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자신감 넘치고 패배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게 될 때 다듬어진 돌을 가져오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서 내게 제물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깨어졌으면 깨어진 그대로, 상했으면 상한 그대로, 낙심하였으면 낙심한 그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칼과 사울의 투구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 칼로 다윗이 골리앗의 명치를 찔러가지고 죽였다? 그래서 승리를 했다? 역시 사울의 칼이 좋아. 메이드 인 블레셋인데 역시 철기를 써야 돼. 야, 청동기 상대가 안 된다. 우리 다 철기로 바꾸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 나타납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러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뭐 굳이 예배하러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혼자 기도하게 될 때에도 여러분 꾸밈 없이 나가시길 바라요. 마음이 상했으면 상한 대로. 다윗의 시를 보면요, 너무 좋은 샘플들이 있어요. 때로는 다윗이 두려워요. 원수들이 있잖아요. 저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정녕 잊으셨습니까? 저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내가 뼈가 녹고 있습니다. 뼈가 녹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때때로 이제 다윗이 충만해져가지고, 이야, 하나님이 역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럴 때는 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두려움이 없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충만하면 충만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다윗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목동의 모습 그대로, 평소에 하던 그대로 전장터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치열한 싸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요, 사실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의 문제든지,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문제든지, 아니면 고객과의 문제든지, 아니면 어떤 승진의 문제든지, 아니면 대학을 준비하는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놓여 있게 될 때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사울과 같이, 골리앗과 같이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많이 해야지. 공부를 많이 하려면 시간을 들여야지. 시간을 들여야 되니까 교회 가면 시간을 뺏기니까 교회는 안 가야지. 고3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돼요. 공부를 잘하는 건요, 하나님이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게 하시면 돼요. 그게 공부 잘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게 내가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많은 책을 보고 하는 게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큐티하면서 뭐를 공부해야 할지 물어보는 자예요. 그런 자가 정말 공부 잘하는 자입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요?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경영학 공부하고 졸업하면, 경영학 박사학위 따면 돈 많이 법니까? 아니에요. 요즘 박사가 넘쳐납니다. 박사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청소부를 하는 박사님들도 계시대요. 예. 저 보스턴에 가면요, 교회 집사님들 전부가 박사랍니다. 전부 다 박사래요. 다 PhD예요. 다 PhD. 교인 전부가. 보스턴 아시죠? 미국 저 하버드 있는 동네. 예, 그 동네에는 뭐 동네 아저씨들이 다 박사예요. 그냥 강아지 끌고 돌아다니는 아줌마도 박사예요. 여러분, 그들과 어떻게 경쟁을 하시겠어요?
경쟁 안 합니다. 우리 안 싸워요. 우르르 도망 다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유 골리앗이네, 어유 골리앗이네.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요,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물질적인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면 다윗과 같은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칼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 하던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볍게 전장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이 문제, 이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잘할 자신 있으면 사울과 골리앗의 길을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이 없네요. 주님이 좀 날 것 같아요. 우리보다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비우고,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나님을 자꾸 까먹습니다. 이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 땅을 사야 되는데 이 땅을 살까 저 땅을 살까 고민되는데 제가 한 번도 주님 앞에 물어보질 않았네요. 이게 뭡니까? 사울처럼 접근한 거예요. 그냥 계산해 봐가지고, 두들겨 봐가지고 숫자 많이 나오는 걸 선택하고, 이건 사울과 골리앗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 묻는 거지요. 하나님, 제가 싸워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걸 선택해야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 위에서 메시지는 메시지의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물어봐라.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이야, 다윗이 기가 막히게 돌팔매를 잘 던져가지고 그랬다? 아닙니다. 물론 잘했겠지요. 그러나 그 타이밍에 그 돌이 이마에게 꽂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모든 만물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과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싸움의 승리를 좌우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강하신 팔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해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 생각은 아닌데요. 제 생각은, 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무장해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주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싸움에서 내가 너무나 주님을 무시했군요. 사울처럼 골리앗처럼 내가 큰 무기를 준비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창조주시고 주님이 만물의 주관자신데 내가 왜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었는지, 하나님, 이제부터 오늘 이후로 내가 모든 문제에, 매사에, 인생의 모든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물질적인 문제인 줄 알고 내가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인맥을 동원하고 또 공부를 하고 힘을 쓰고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싸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 그랬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겹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게 될 때에 온 세상 가운데 넘치는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윗처럼 겸손하게 목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 되시오니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연약하지만, 그래서 오늘의 싸움을 힘겨워하고 있지만, 우리가 잊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되고, 또 주를 의지하게 될 때 가장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다 풀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만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정말 가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